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기도의 제목을 문자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 문제, 특별히 취업이나 입시의 문제를 놓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문자를 받으면 꼭 답신을 보내는데 제 답신의 대부분은 저는 이렇게 답신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의 하는 일과 다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무엘서를 통해서 꼭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복되게 하라 선포하고 정말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복된 삶, 복되게 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된 삶입니다. 한나의 아픔, 한나의 문제, 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있어요. 한나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사무엘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아이를 못 낳는 것, 그래서 아이를 얻는 것이 사람의 일 같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시대를 바꾸기 위하여 사무엘을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시려고 하는, 시대가 바뀌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하루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 지방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귀신을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귀신의 이름으로 점쳐주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은 점쳐주던 일을 그치게 되자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빌립보 감옥에 가두게 하는 일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 중에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 들렸던 여인,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치던 여인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바울을 옥에 갇히게 했는가?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땅이 흔들려 진동하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사도 바울의 손과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간수장이 놀라서 감옥에 내려가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죽었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자기는 곧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간수장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간수장이 바울을 만나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 가정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의 집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울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간수장을 구원하고 빌립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죠. 오늘 본문, 긴 본문을 읽었지만 1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사무엘과 하나님이 만나셔서 대화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대화를 묻는 엘리에게 사무엘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하여 선포하는 일이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저는 이 세 단어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에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대화하시면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 심판을 사람들이 듣고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라고 하는 것, 요즘 많이 앓는 병 가운데 이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귀가 웅 소리 나면서 울리는 질병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랄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두 귀가 울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알지 못했던 일, 깨닫지 못했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났을 때의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을 보면서 가졌던 마음이 있어요. 야, 제사장 가정에 저렇게 죄악이 만연한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새 갈고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훔쳐 약탈하기도 하고, 성전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 악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나 보다, 저래도 되나 보다 착각하고 그 마음속에 그렇게 혼란스러웠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디 있냐고 할 그 당시에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한 일을 행할 것이라. 엘리 가정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래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는 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후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미래를 몰라서 미리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간증 많이 하는데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첫 목회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서울 출생에 또 제 아내나 저나 다 막내들이거든요. 서울에서 자랐어요. 근데 첫 목회를 나갔는데, 첫 목회는 어디였냐면 저 단양에 단성군 벌천이라는 데인데 경북하고 충북하고 경계선에 있는 아주 깡촌이에요. 도락산 국립공원 안에 마을인데 화전민촌이에요. 화전민촌. 1990년대 초였습니다. 감리사님이 교회 전도사, 담임 전도사 자리가 났다고 단양지방 감리사님이
내려오라고 그래서 급히 토요일 날 제 아내하고 007 가방 성경책만 넣어가지고 내려갔어요. 근데 지방 감리사님이 봉고차에 저를 태워가지고 점심을 먹인 다음에 그 교회에다 데려다 주신다고 데려놓고 내일 주일 예배 드리고 올라가서 서울 가서 짐 싸서 내려와서 목회하라, 그리고 올라가셨는데 버스도 끊겼고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들어가는 버스 들어가는 마을인데 버스도 끊겼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여자 집사님 2분이 계셨는데 남편들이 예수를 안 믿어 교회를 안 다니시기 때문에 불도 안 떼놨어요. 겨울입니다. 뭐 연탄 보일러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군불 떼야 되는 데인데 불도 안 떼놨어요. 007 가방, 지금 제가 기억이 분명하게 나는 007 가방 가져갔던 가방을 베개 삼아 제 아내하고 오버코트 입은 채로 그 방에서 자는데 저녁에 이야기하면서 둘이 이야기하기는 야,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당신과 내가 서울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결혼해서 신혼인데 지금 결혼한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지? 제 아내도 동의했어요. 여기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은 우리 차가 끊겼으니까 내일 예배 주일이니까 예배 인도는 해보고 그리고 오후차로 들어갔다가 모르는 척하고 우리 내려오지 말자고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새벽이 됐습니다. 그래도 전도사니까 새벽 기도는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주일날 새벽이니까 씻으려고 문 밖에 내놓았던 그 밑에 집 집사님 내서 세수하려고 받아놨던 그 빨간 양동이에 있는 물 가보니까 얼었더라고요. 1월 첫 주였는데 세수도 못하고 새벽에 앉았어요. 조그만 성전입니다. 시골교회 성전 조그만 데 앉았는데 그때 받았던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제 아내하고 고민했어요. 내일 예배 마치면 우린 가는 거야. 근데 새벽에 저는 이 음성을 들었고 제 아내 저 뒤에 있지만 제 아내는 어떤 음성을 들었냐 하면 제일 낮은 데서부터 연습해라. 이 말씀을 자기가 받았대. 새벽 기도 끝나고 바뀌었어요. 주일 예배가 몇 명 오든지 오늘 그 밥도 먹었던 기억이 안 나요. 먹을 그릇도 없었고 해다 주는 분도 없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우리 짐 싸서 내려오자. 어제 저녁만 해도 우리 내일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차로 들어가서 서울로 가면 여기는 빠이야 그랬는데 새벽 예배 지나고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 어디로 가든지 결국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지라. 제가 불꽃교회 토론토에서 목회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판교 성전이 이 청계산 줄기에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랬잖아요. 제가 태에 있기도 전에 할머니들이 예언하셨던, 청계산 기도원에서 예언하셨던 내가 아들을 얻을 텐데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쳐라. 제가 목회하고 있는 곳이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저를 소개하는 난에다가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 종입니다. 불꽃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에도 40대 중반 막 넘자마자 40대 중반에 우리 불꽃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죠. 그때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작은 종입니다. 이름도 없는 종입니다. 이 큰 교회를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네가 하냐 내가 하냐.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지금도 힘이 돼요. 네가 하냐 내가 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게 힘이 돼요. 힘들 때마다 네가 하냐 내가 하냐. 하나님 하세요. 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세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뒤에 말씀에서 보겠지만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지 제사장 엘리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렇게 고백하죠.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을 듣고서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라는 말을 남겨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게 우연의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일까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 귀가 울렸다는 거예요.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놀란 것입니다. 귀가 울리는 경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도 목회하다 보면 성도라고는 하는데 사람의 일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데 사람의 소리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는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만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이 신앙인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만 보고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성장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오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보는 그 눈을 키워야 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람의 일을 보던 눈을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가문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 심판, 저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12절 보니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끝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해요. 알파와 오메가. 우리 교회는 알파와 오메가를 새기지 않았는데 제가 기억에 어렸을 때 교회에 그 강대상에 A자 비슷하게 새겨 있는 알파, 그 다음에 오메가가 있어요. 오메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데 이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어의 첫 알파벳 순서 알파와 마지막 알파벳 오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끝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엘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은혜 주시고 제사장의 입을 옷 에봇을 주시고 백성들의 예물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은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잊어버리니까 인간적으로 욕심을 내고 새 갈고리로 재물을 약탈해 가기도 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악행을 행해요. 이 제사장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성도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세 가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죄가 어떤 게 죄입니까? 뭐 지나간 시간 속에 잘못한 것,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한 것, 그게 죄가 아니라 원래 죄는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 하나님 없이 사는 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죄에 대하여 책망받지 아니하도록,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외함, 순종이 없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계신 삶, 하나님 주 안에서, 오늘 우리 찬양 들으신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 어떤 의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룩하게 보이는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인간의 부족함과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의에 대하여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의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 삽니다. 이 의예요. 사람으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의 의를 믿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그러니 우리는 내 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 사랑의 의, 십자가의 의,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의로운 존재로 사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왜? 내 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신대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진짜 심판이 일어나요. 그동안 이겼다고 생각했던 거, 그동안 자랑했던 거, 이거 가짜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도 제게도 찔림이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인가? 하나님 오실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참 종아, 진짜일까? 우리가 진짜 쓸 때 참 진짜 이랬죠. 진짜 그러잖아요. 진.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너 진짜 장로야, 진짜 권사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진짜 아닐까요? 내가 진짜인 것처럼 꾸미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자랑해 주실 만한 일꾼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 오시면 정말 심판, 온전한 심판 다 드러난다는데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무엘서가 결국은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가 가짜예요. 평생 늙은 나이까지 제사장을 지냈지만 엘리가 가짜예요. 어린 사무엘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왕과 다윗왕도 나와요. 누가 진짜입니까? 사울왕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회개의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진짜라는. 금년에 복되게 하라 선포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복되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왜 심판하셔야 되고, 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까요? 왜 가짜 진짜를 심판하실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새 시대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14절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니, 엘리의 집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무엘은 이 말씀에 너무 두려웠어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두려웠어요. 그러나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와서 묻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도 숨김없이 엘리에게 다 고합니다.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이 하는 그 심판의 얘기를 듣고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 하신다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1월 세 번째 주 설날이었죠. 설날 주일이었죠. 설날 주일에 우리 안영택 권사님, 아마 지금도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실 거예요. 안영택 권사님이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뇌를 다치셔서 3년째 투병 중에 계셔요. 근데 그날 3년 만에 교회를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지금도 병원에 계십니다. 부인 김영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어.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마다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응답하면서 예배드려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우리 김영미 집사님이 저에게 사진 한 장과 더불어서 글을 보내셨어요. 이 사진에 보이는 노트는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노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트 밑에 보면 적용하는 것,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주신 편지 제가 가감없이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복되게 하라 말씀과 기도로 올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을 실천하려 합니다. 어제 말씀 아침에 일어나 다시 마음에 정리하며 다짐을 하게 되니 그냥 설교만 듣던 때와는 또 다른 말씀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목사님께서는 애써 설교 준비하시는데 교인들은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을까?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저의 실천 방법을 보내드립니다. 병원 안에서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바른 신앙인으로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년 만에 외출이었으니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도 곧 허락하실 것 믿습니다. 목사님도 파이팅 하세요. 아멘. 이렇게 그대로 저에게 보내주신 거 제가 캡처해서 읽어드렸어요. 저의 답장은 제가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꼭 나타나고 보여질 줄로 믿고 안 권사님과 김 권사님의 영과 육의 회복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오늘 10절부터 읽었지만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나오고요, 19절에 보면 자라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아이가 없던 가정에 사무엘을 보내시면서 그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고, 자라는 동안에도 함께 하셨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실 때에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세워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니 그의 입술의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이런 일 있잖아요. 한 눈먼 소경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눈먼 장님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전혀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상상치 못했던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의 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맥스 루카도가요,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럴 때 있죠. 비행기가 막 기류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기내 방송이 나옵니다. 맥스 루카도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지금 기류 때문에, 기류 이상 때문에 비행기가 흔들린다고 경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옆에 앉아있는 한 젊은이가요,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흥얼흥얼대면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젊은이는 귀에다가요 이어폰을 꽂고 경고방송을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맥스 루카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전혀 다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살더라는 거예요. 경고방송을 듣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 돼요. 그러니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해 보세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일주일 세상에서 살다가 예배하는 시간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흘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옵소서, 종이 보겠나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들려주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온 이스라엘이 알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다라고 표현해요. 사무엘은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일을 듣고 볼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던지며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은 땅에 떨어지는 말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의 권세를 세워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들을 때 귀를 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떨어지지 아니하는 권세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